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입니다. 매년 1월 6일이 주연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난 당일로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 후에 12일이 지난 그 날이 바로 주연절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바로 주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연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수세주일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요, 제일 중요한 절기가 언제일까요?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주연절입니다. 대림절, 우리 교회는 대림절을 지키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죠.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4개의 초를 밝혔죠. 그리고 나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5번째 초를 키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연절을요, 빛의 절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빛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오늘이 빛의 절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연절을 맞이하여서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작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요, 나는 신인데 니네들하고 나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보좌를 그대로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겠죠. 내가 너희들하고 레벨이 달라,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 라고 말했다면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회복케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했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한 해. 우리 한 해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시간의 바뀜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월 1일 그 시간의 바뀜, 경계,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경계로 두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뭔가 새로운 자세,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각오, 이런 일들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새해가 됐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 자세, 내 생각,
내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시간이며 그것이 바로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시작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예배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1시,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적인 시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요, 11시라는 시간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해 뜨는 시간, 그래서 해에서부터 비춰지는 시간을 계산해서 11시를 계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11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정했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바꿀 때 그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해를 본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 해를 보려고요 먼 길을 떠나서 가요. 근데 해 돋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2023년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1월 1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은요 이미 동쪽 저기 있는 곳은요 이미 벌써 시작했어요. 2023년이 이미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2023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의미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때 그 시작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매일의 시작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주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금메달을 딴 사람은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다시 운동을요? 금메달을 딴 사람이요 그날의 영광에 젖어서 이야 내가 그때 금메달을 땄지, 이야 내가 그때 맨 마지막에 그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2등을 딱 제껴가지고 1등을 했지.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피겨 쇼트트랙이나 이런 거 보면요 0.00 뭐 1초, 2초 뭐 이 정도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발 밑에서 끝에 한 바퀴 착 이렇게 내비는 거하고 안 내뱉는 요거 차이로 되는 거죠. 근데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이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때 요거 해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지. 그 영광의 취함은요 100% 다음번에는 금메달 아니 금메달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사람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무엇을 하는 거죠? 기초 훈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모든 것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요 4년을 다시 준비해서 금메달을 또 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요 금메달을 따지 못한 노메달의 선수는요 그날의 실패와 좌절, 절망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4년의 시간을 보낼까요? 아니요. 그들도 모든 경기가 끝나면 돌아와서 금메달과 똑같이 기초로 시작합니다. 다시 기초로 시작하죠. 근데 달라지는 건 뭐예요? 이 둘 가운데서요? 금메달을 딴 사람은요 내가 잘했던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길을 달려나가죠. 기대하는 거죠. 그 금메달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고 애썼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주어졌던 그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그때 그 영광이 나에게 있었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박수갈채가 있었지,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요게 잘 안 됐었어, 근데 그때 이렇게 하니까 됐었지, 그것이 있는 거죠. 근데요 금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또 다른 또 배우는 것이 또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잘 안 됐었어, 다시 배워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죠. 바울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았죠. 예수님도 과거에 매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맨 처음에 기도하면서 예배 부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매이신 분이 아니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기도했었죠. 예수님은요, 과거에 매이신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과거에 매이신 분이라면요, 나는 내 땅은, 내 거할 곳은 보좌지 이런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지 못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난 예전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어,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만 하셨다면 예수님은 병자에게 가지 못하셨고 그 마음을 품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 어떤 존재인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반대로요, 그것에 대한 우월한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반대로 절망하게 되면 과거에 매여서 거기에 슬픔에 젖어 있으면요, 그러면 현재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과거에 매이신 분이 아니시고 미래만을 쫓아서 살아가신 분도 아니셨고, 바울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도 아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2023년 오늘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과거의 모든 영광, 과거의 모든 일들,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요, 나는 아빠 못해. 그러면요, 계속 나 못해. 그 모습을 계속 나 이거 못해. 그러면요, 참, 그러면 그때만큼 속상한 일이 또 없죠. 근데요, 도전해 보는 거죠.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나 좀 도와줘.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그 일들을 도전해 나가면요, 아빠가 나를 도와주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때만큼 참 도와주고 싶을 때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와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 마음은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게 요즘 안 돼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1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잡혔다라는 것은요, 뒷덜미를 잡힌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잡혔다, 수동태거든요. 바울이요, 잡혔대요. 이렇게 잡혔는데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잡았는데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보여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낯설게 보여질 때 우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자부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내 안에 새롭게 보여질 때 그때 뭐가 큰 거예요? 은혜가 큰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질 때 은혜가 큰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단어가요 새롭게 보이면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낯설게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보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위에 있는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여기서요 이 말의 뜻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구원이 완성된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속받았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존재,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잡혔지만 그 잡힌 것을 향하여 내가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일, 그것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예전에 과거에 이랬었지, 내가 이런 영광이 있었지,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지, 내가 이런 과오가 있었지, 여러분 거기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대로 앞으로 달려나가야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뒤로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과거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일들이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뒤로 당기죠. 뒤로 당기고 또 당기고 또 당기고 또 당깁니다. 여러분, 근데요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곳은 둯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달려가는 삶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명자의 삶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붙잡으셨는지, 이 붙잡으신 일에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 다른 말로요 구원에 대해서 성숙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자, 이게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자, 이런 거거든요. 내가 성숙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해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과거에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현재에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상을 향하여 오늘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얼마나 신앙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이루었다, 내 과거에 무슨 일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매일같이요,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위해서 애쓰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4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요, 금이 쏟아져 나오는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해라고 불렀는데, 한 청년이요,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선 캘리포니아 금광을 사가지고 열심히 채굴했다 그래요. 내가 여기에서 금을 발견해야지. 그래서 거기 열심히 팠대요. 열심히 팠는데 금이 안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언제까지 파야지? 열심히 팠대요. 근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요, 안 되겠다. 그만 포기하자. 그리고 나서 그 광산을 팔아버렸대요. 근데 그것을 팔고 나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요, 1m도 더 파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냐면은 이 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청년이 그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내 인생의 1m의 법칙, 내 인생에 내가 이쯤 되면 다 했구나, 잘했구나, 여기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법칙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그 1m를 더 파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험 일을 했는데요, 결국 그 보험이요, 거부로 그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거부로 그를 만들면서 신앙에서도 우리 1m의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 주셨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 주셨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그 달려갈 길이 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신앙의 역설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제 믿을 만큼 믿었다,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도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여길 때가 있죠. 이미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죠.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의 끈을요, 느슨하게 하면서 다 했는데 뭐 이제 그냥 느슨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쪼아매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이발관에 이런 글귀가 있었대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발소에 갔다가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내일 와야지. 그래서 내일 왔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똑같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도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머리를 깎을 수 있었을까요? 못 깎죠. 내일만 바라본다면요, 머리 못 깎습니다. 그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내일은 보장된 내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제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저희 형 친구의 형의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한, 저희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 장로님이요, 지난주에 주일날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신 다음에 우리 너무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저녁도 같이 먹을까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아니지만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저녁도 같이 드셨대요. 근데 저녁도 드시는데 저녁을 드시러 가는 그 분당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 분당에서 만나면서 이 장로님이요, 길을 좀 헤매신 거예요. 길을 헤매셔가지고 이 권사님하고 차에서요 대판하셨대요. 대판하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같이 계셨던 그 권사님 부부가요,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던지 진짜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인가요,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뭘 하고 아침을 먹고 있었나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같이 저녁을 드셨던 권사님한테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권사님 지금 큰일 났어, 기도해야 돼. 무슨 일인데요?
그 장로님이요, 새벽에, 그날 아침에 산에 누가 나무 꺾어져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떼라고, 그분이 충북인가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 떼라고 그래가지고 산에 갔다가요, 그 나무 가지고 내려오다가 길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침밥을 해놓고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다가 기다리는데 동네 마을 주민이 와가지고 큰일 났어 아저씨 쓰러졌어. 그리고 나서 나가보니까 이미 몸이 차디차더래요. 119에 신고했는데 119에서 갈 때까지만 해도 인지가 있었고 이렇게 몸은 차가웠지만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몸은 움직일 수 있었는데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죠. 그 권사님 마음속에요, 그 권사님이 내가 그날 싸우지 않았으면, 내가 그날 그렇게 그 냉면집 가면서 싸우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남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침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갔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나 봐.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에 짐이 생긴 것이죠. 이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일만을 바라보며 살아요. 아니, 내일 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나 내일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하지만 내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오늘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현재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가 좀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오늘밖에 없습니다도 이미 과거로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요, 미래를 향하여서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날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셨다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이 자식들아, 니네들은 다 나를 배반할 놈들이야. 니네들은 나를 다 배반할 놈들이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다 아셨지만 믿어주셨죠. 다 아셨지만 그 현재를 살아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날을 살아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안정을 취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교만해지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룻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 다 끝났지! 이러면서 뒤돌아보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신앙생활 다 왔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바울은요, 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왔다고 생각하지만 다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길이 여전히 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간구하냐면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대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래요? 멸망이래요. 그들은요, 어떤 사람을 그들이라고 말하냐면 과거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리고 땅의 일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미래적 사건들만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끝이 뭐래요?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배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그들의 영광은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영광을 받을 줄 아느냐? 부끄러움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하늘 시민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오늘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오늘을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이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살아라? 오늘 현재를 살아라. 이전에 있었던 것, 예전에 있었던 것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무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기대하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죠. 제자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바뀔 것이다라는 가능성, 예수님이 아셨기에 그 땅에서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사셨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들이 정말로 적어지는 때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의 그래도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가셨대요. 근데 가셨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강사로 불렀냐면요, 조영남 씨를 강사로 불렀더래요. 여러분, 조영남 씨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가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의 연초에 강사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울리고 웃긴대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조영남 씨를 불러서 강사로 부른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현주소죠. 한국교회가 그 한국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무엇입니까? 내 만족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어떤 다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의 유일한 표대가 되어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저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민수기 말씀을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마는 이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이 다시 저에게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보여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돼요. 내가 달려갈 이 사명의 길이 얼마나 낯선 일인지가 내 삶에 다시 한번 와닿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삶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한 오늘이 되어지고 이 나의 오늘 하루가요 낯선 하루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한날을, 그 매일을 그렇게 보내시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들이고 정말로 행복할 일들이고 정말로 좋은 일들이죠. 여러분,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에 감사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